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천수경 제46회차. 오늘은 3권 85페이지 원화속성 반야선부터인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옛날에 소요 태능 스님이 계셨어요. 1562년에서 1649년에 열반하셨는데 전남 담양 분이세요. 13살 때 부유선사를 만나서 출가를 하셨고요. 서산대사 4대 제자 중에 한 분이세요. 시서에 굉장히 뛰어나셨다. 세수 81세, 법납 68세 열반을 하셨는데 선수행을 상당히 많이 하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열반송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해탈 비해탈이오 열반계 허양 일모광 삭삭 구설범봉망이니라나 무미히 해탈이 아닌데 열반이 어찌 고향인가. 취모검 빛나고 빛나노니 입으로 말을 내뱉으면 그 칼날의 베일이라고 있는데 아함경, 방등경 정도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사상이 결국 공사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해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빈 마음을 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공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탈이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에 담으면 해탈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왜? 본래 마음은 다 공하지요. 부처의 마음은 공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해탈을 했다는 생각을 하면 해탈이 아니죠. 또 열반이 어찌 고향인가라고 해 있는데 결국 해탈된 상태의 곳, 바로 이게 열반락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고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세상에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마음이 고향의 마음이에요. 그럼 해탈이라는 생각 있는 것도 해탈이 아니고 열반이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도 들어가 있으면 본래 마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럴 때 취모검 빛나고 빛나노니 해 있는데 취모검은 어떤 검이냐. 머리카락에 칼만 갖다 대도 머리카락이 그냥 잘려 없어지는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칼을 취모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예리한 지혜를 나타내고 예리한 지혜가 오온이 공한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색수행식의 오온이 다 공한 지혜이기 때문에 결국 해탈도 열반도 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입으로 말을 내뱉으면 결국 전부 다 뭐예요? 칼날에 베이게 되리라. 공이 아니다. 제가 간혹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공한 마음에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넣는 것도 깨달음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사실은 올바른 깨달음이 아니다. 본래 공안 가운데에는 깨달음도 없고 업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장을 소멸한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공사상에 가면 없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 업장을 소멸한다, 깨달음을 얻겠다, 중생의 탈을 벗겠다. 전부 뭐예요? 아함 사상이에요. 아함.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결국은 가장 기초적인 거, 초등학교 학생, 유치원생,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선인선과 악인악과 이거 다 초등학생, 유치원생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업장을 소멸한다, 재앙을 소멸한다, 깨달음을 얻겠다, 중생이다, 뭐 부처님께 절을 한다는 전부 아함사상이에요. 초등학교 사상.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이상으로 공부를 안 해서 그렇고, 스님들이 혹시 이렇게 시킨다라고 하는 건 그 스님들 역시 이 이상은 뭐예요? 공부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이 있다라고 할 때에 결국 초등학생 수준 정도로 뿐이 가르쳐주는 스님이 없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런 정도로 뿐이 못 가르치니까 중생들이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님 법문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는데, 천수경만 제대로 공부하면요 어려울 게 없어요. 다 이거 이해를 해요. 초기 경전이나 예를 들어서 기초적인 불교의 용어를 모르면 여러분들 반야경이니 법화경이니 금강경이니 뭐 화엄경이니 몰라요. 근데 그러한 초기 용어도 모르는 분들이 참 뭐 화엄경을 뭐 공부하네, 금강경을 공부하네, 법화경을 공부하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스운 일이죠. 내용 하나도 모르고선 쓰고 읽기만 해요. 옛날 역대 선사님들 가르침 보면 대부분이 공사상, 법화사상 여기에 준해서 평생 공부해서 깨달아서 결국 열반송하는데 그 수준이니까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결국 공 가운데는 깨달음도 없고 업장도 없다. 입으로 내뱉으면 입으로 내뱉는 순간 전부 칼날의 베일이 중생이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는요, 관세음보살님의 10대 서원 가운데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지 일체법,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득 지혜한,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도 일체중,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득 선방편. 일체의 법을 깨닫겠다. 결국 지혜의 눈을 뜨겠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고 무하고 일체 개고요. 그 이치를 하면 열만적정인데 그와 같은 지혜를 마음으로 터득하겠다. 그럼 그 지혜를 터득했으면 일체 중생들을 구제하겠다. 그래서 원화속도 일체중 했고, 그럼 어떻게 구제를 하냐? 선방편으로 구제하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도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이게 방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오니공한 이치를 깨닫게 하는 방법,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근기에 맞는 방법을 갖다 우리는 방편이다. 또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방편이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결국은 뭐예요? 원화속성 반야선을 해야 돼요. 오늘 하는 게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성 반야선.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원화속성 반야선 하루속히 지혜의 배를 타겠나이다. 반야선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사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거룩한 지혜의 배를 나타내는, 여러분들 흔히들 생사라고 해요. 오늘은 원화속성 반야선 하는데 생사의 바다, 생사의 바다. 생사의 바다라고 하니까 삶과 죽음의 바다라고 해서 우리 육신의 죽음, 또 육신의 태어남,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저 역시도 전에 공부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생사는요, 육신은 시간적인 여건이 되니까 어디에서 일어나는 생사냐 하면 결국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사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형성됐다가 없어지는 거. 행복함을 느끼면 행복함이 생이 됐어요. 그랬다가 싸웠어요. 그러면 행복이 없어지고 불행이 생기죠. 그러면 행은 사가 되고 불행이 생이 되죠. 바로 이런 생사,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짐을 우리는 생사라고 하고,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바로 뭐냐? 고통이에요, 고통. 고통.
그래서 바로 생사의 바다는 마음이 형성되고 없어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고통의 세계. 그래서 이 고통의 세계가 바다와 같이 뭐예요? 넓다라고 해서 바다의 자를 써서 생사의 바다, 고통의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만 하면 생사의 바다를 건널 수 있다라고 하는데 깨달음을 얻으면 뭐예요? 생과 사 자체가 없거나 있어도 생과 사가 저절로 흘러가게 두거나. 무슨 얘기냐? 저 구름이 지나가는데 왜 저 구름이 저렇게 지나가 이렇게 지나가지? 왜 오늘은 구름이 없어야 되는데 왜 있어? 이런 것은 결국 구름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 생겨났다가 또 없어졌다가 하는 걸 생사라고 하는데 구름이 생기든 말든 있든 없든 뭐요? 그냥 내버려 두면 구름으로 인해서 고통이 안 생긴단 말이죠. 남편이 일찍 들어오든 늦게 들어오든 아내가 바가지를 긁든 안 긁든 그냥 내버려 두면 고통이 안 생겨요. 꼭 그걸 가지고 탓을 하고 나무래고 난리를 치니까 그것으로 해서 말다툼을 하고 싸우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고통이 오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는 생사고다. 그럼 생사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거룩한 지혜의 배를 뜻하는 것이 반야선인데 일반적으로 반야선이다라고 하면 배선자를 써서 다들 배인 줄 알아요. 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배가 될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서 신랑이 늦게 들어왔어요. 화가 나요. 그래도 에휴 볼 일이 있으니까 그랬겠지. 힘들 텐데.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내가 야단치면 더 힘들 거 아닌가. 이런 이치를 터득 위해서 설령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도 신랑을 포용하고 이해해 주는 것. 그 반대로 아내가 자기는 바빠서 그렇게 했는데 놀고 들어오는 것처럼 툭망을 줬을 때 내가 놀고 들어왔냐고 소리를 치고 싸우면 결국 시끄러운 일뿐이 안 생겨요. 내가 얼마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됐으면 저렇게 화를 낼 정도로 저렇게 됐는가. 내가 늦어서 미안해요.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지혜를 깨치게 되죠. 그 지혜를 깨쳐서 편안함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지혜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반야선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배. 일반적으로 우리는 작은 강은 나룻배를 이용하고 바다는 여객선을 이용하고 산은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요. 이와 같이 필요적절하게 우리도 이러한 지혜를 이용해서 열반의 세계로 건너가야 되는데 반야심경을 통해 보면 관자재보살은요. 색수상행시 오온이다 공한 이치를 깨닫고서 지혜의 배로 건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지혜의 배는 뭐냐? 바로 오온이 공한 이치가 반야선이에요. 오온이 공하다는 것은 색, 수상, 행시,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물질, 형상 이런 것도 본래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질 것이고 내가 마음속으로 느끼는 감수작용 또 마음으로 상상하는 상상작용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행동작용 그 행동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마음에 안착이 되는 시계작용 이것이 알고 보니까 본래는 없었던 것이고 어느 시간이 지나고 인연이 지나면 이것 또한 다 없어지더라. 그래서 본래는 공이었는데 내가 구태여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고통을 받고 속상해할 일이 뭐가 있는가 하는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구태여 뭐요? 그걸 가지고 시비 논쟁할 필요가 없었죠. 이 이치를 알게 되니까 인연의 도를 알고 해탈을 얻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반야심경에 의하면 관세음보살은 바로 오온이 공한 이 이치를 가지고 일체 고액, 도일체 고액, 일체 고통과 액난을 건넜다. 바로 뭐예요? 생사의 바다를 건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인연의 도리를 모르면요. 고통의 바다를 건너갈 길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살면서도 어떻게 살고 늙으면서도 어떻게 늙고 또 병이 들면서도 어떻게 병이 들고 죽으면서도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번뇌와 걱정이 끊이지 않지만
인연의 도리를 깨우치면 생은 생대로 좋고 노는 노대로 좋고 병은 병대로 좋고 사는 사대로 좋다는 얘기. 우리는 흔히들 보면 생로병사의 고통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인연의 도리를 알면 태어나면 태어나서 좋고 늙고 병들고 죽으면 늙고 병들고 죽어서 좋다는 이야기. 우리는 보편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생을 배우고 또 병을 통해서는 건강을 배우고 또 늙음을 통해서는 젊음을 배우고 또 생을 통해서는 무생을 배우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러한 어떤 여건에 처한다라고 해도 이것을 좋고 평안하게 여길 줄 아는 이치를 터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치를 뭐라고 하느냐? 궁죽통이다라고 하죠. 흔히들 여러분들 부처님이 하셨던 게 육신통이에요. 육신통은 뭐 6가지 눈, 귀, 코, 여, 몸, 뜻이 어디에 얽매이질 않고 다 통하는 걸 육신통이다라고 하는데 궁죽통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 최고로 급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돼요? 이것을 걸림이 없이 헤쳐나가는 그러한 지혜. 이걸 갖다 우리는 궁죽통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궁죽통. 다 통해낼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선가귀감에 보면은요. 일표일납 여박무루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표일납 여박무루라. 마음을 단정히 해서 순박하고 올바른 것을 근본으로 삼으면 표주박한 게 누더기 한 벌이면 족한 우리는 그러한 경지에 오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마음속에 필요로 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번뇌가 많아요. 흔히들 뭐 어른들 그런 말씀하시되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그래서 자식이 많으면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는다. 또 여기저기 뭐 관여하고 참여하고 하는 일이 많으면 그만큼 걱정거리가 많다. 그러나 그것을 모두 어떻게 돼요? 내려놓을 줄 알고 이치에 순응할 줄 알면 그것을 인해서 끌탕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표주박 한 개 누더기 한 벌이면 우리는 족한 그런 경지에 오르게 된다. 쉽게 얘기하면 도인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는 이야기. 세상살이 정말 우리가 복잡하지만 알고 보면 전부 다 우리가 갖추고 누리고 지켜야 할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군더더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어차피 이 다음에 이고 갈 수도 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뭐 이사를 가야 된다라고 하면 살림 많이 준비해 놓으면 이삿짐이 엄청 많아지지 않아요?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다 보면 모두가 다 짐이 돼요. 그래서 그 표주박 하나 두더기 하나도 결국엔 뭐래요? 가져가질 못하고 버려야 되는 것이다는 이야기죠. 이 이치만 알면 우리는 뭐예요? 반야선에 올라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궁죽통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궁죽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이야기. 이 궁죽통을 달리 뭐라고 표현하느냐? 뭐라고 표현하죠, 여러분들? 보왕산매론을 궁죽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보왕산매론. 해서 첫째는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아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자, 몸에 병이 없다 하면요, 우린 늘 건강한 줄 알아요. 그래서 일도 많이 벌리고 사고도 많이 치지요. 그런데 병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항상 병약하기 때문에 조심하고요. 건강도 일도 다 조심하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 병이 우리 양약이 될 것이다. 인생에. 그러니까 몸이 힘들고 아프다라고 해서 고민할 게 아니라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한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몸이 아픈 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나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시다. 뭐 건강 60, 골골 80이라 해서 건강하신 분들은 뭐 언제 자기가 어떻게 잘못될 줄 모르고 살다가 60에 가고, 골골 하시는 분들은 맨날 돌아가실 듯 하면서도 80을 넘기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이야기예요. 다음에 두 번째로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말아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하는 마음이 생기기 쉽나니 했는데,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들 가치라고 하는 것이요, 힘들었을 때 얻는 것과 여유가 있을 때 얻는 것은 가치가 다르죠. 1년을 내 조르고 졸라 어떤 특별한 날에 엄마 아버지거나 하나 사주세요 해서 그래 사줄게 해서 간신히 모아서 1년에 하나 원하는 걸 얻었을 때 가치와 엄마 나 이거 하나 사줘 했을 때 바로 사줬을 때 그 물건의 가치, 느껴지는 가치, 이건 다르지요. 바로 우리가 하는 일에 어려움과 곤란을 겪음으로 인해서 가치는 충전이 되는 것이고요. 바꿔서 예를 들면요, 저는 간혹 우리 불자님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상담이에요. 스님, 취직도 안 되고요, 집에서 노느니 집에서 몇 푼 이렇게 보태가지고 자기가 정하고 싶다니까 장사라도 좀 시킬까 하는데 좀 잘 되겠어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으세요? 그러면 저는 뭐 몇 살이에요? 이거 묻지도 않아요. 망합니다. 이래버려요. 혹시 처음에 잘 될지 몰라도 잘 되면 조금 지나면 더블로 망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죠. 무슨 얘기냐? 자기가 한 푼, 두 푼, 단돈 100만 원도 모아보지 않은 사람이 몇천만 원을 들이고 심지어 뭐 1억 이상 나가는 이런 돈을 투자를 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100만 원을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1억을 관리를 하느냐. 양치기 목동이 양을 10마리도 관리해 보지를 않았는데 그에게 1000마리를 관리하라고 맡기면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금전적인 어떤 손실이 있을지는 몰라도 사회 경험을 또 쌓는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업을 성공시키진 못해도 학원비 들여서 사회생활을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본전인데, 잘 되기를 바라고 한다라고 하면 금액적인 면으로 보면 99%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에 성공하는 분들 보면은요, 성공하는 만큼의 깊이 있는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그만큼 성공도 하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잖아요. 어려서 밥도 못 먹고 학비도 제대로 못 듣고 학용품도 제대로 사용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게 가슴 속에 맺혀 있기 때문에 계속 살면서 절약 정신이 투철하죠. 낭비를 안 하죠. 그것이 바탕이 돼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근본이 되는데, 너무나 넉넉하게 자란 사람들은 그 소중함을 모르지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써버릇만 하고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집안을 망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근본적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절약 정신을 가르치고 검사한 마음을 가르치는 것과 무작위로 하는 것과 또한 다르지요. 그래서 곤란함이 있는 그 자체를 결국 어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으로서 근본 바탕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세 번째는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말아라 라고
공부하는데 마음의 장애가 없다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나니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되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어라.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서 편안함을 느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들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요 힘든 시기를 겪고 나면 그 다음엔 행복해지겠지라는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요 시기가 지난다라고 해도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뭐예요? 행복을 얻을 수는 없어요. 행복은요, 고통이 지나가는 그 다음 정거장이나 역전에서 내려지는 게 행복이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들 봄 가운데 여름이 있고 여름 가운데 봄이 있어요. 가을 가운데 겨울이 있고 겨울 가운데 가을이 있어요. 즐거움 속에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 속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 괴로움 순간순간 속에 행복을 찾으면서 나가야지. 여러분들 가정생활 부부가 살아갈 때 늘 행복하지는 않지 않아요. 또 늘 고통이지도 않아요. 그 고통 속에 행복이 있고 행복 속에 어떻게 돼요? 괴로움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음의 장애를 함께하는 행복, 내가 살아있는 행복으로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자체 다 해탈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럼 네 번째로 수행하는데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말아라 그랬어요. 수행하는데 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흔히들 우리가 마다라고 하면 뭐 귀신이 나타나고 마구니가 나타나고 그런 줄 아는데 결국 번뇌죠. 여러분들 절에 한번 올라라고 해도 꼭 뭐 생전 안 오던 자식이 온다거나 누가 찾아온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남편이 무슨 일을 시킨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게 나쁜 쪽으로 마가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저해가 되는 요인이 다 마예요. 쉽게 예를 들면 내가 마음속으로 평안함을 느껴야 되는데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다 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세계에서 마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뭐 귀신이니 뭐 이런 걸 뜻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불교에서 마라라고 하는 것은 이들 마구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마구니는 뭘 뜻하느냐?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걱정, 근심, 이런 걸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불독경하는 게 수행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돼요? 필요한 모든 행을 다 수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부싸움도 많이 해본 사람이 뭐예요? 안 싸울 수 있는 방법을 헤쳐나가는 거고 밥도 많이 하다가 태워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안 태우는 방법도 배우는 것이고 음식도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봐야 맛있고 이쁘게 만드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이러한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수행이에요. 근데 그런 행위를 하면서 마가 없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국 뭐예요? 경륜이나 연륜이 작아서 올바른 수행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고. 다섯 번째로 이를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이를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아라. 일이 쉽게 되면 경솔한 곳에 뜻을 두게 되나니 그래서 성현이 말씀하시되 여러 겁을 겪어서 이를 성취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일마다 너무 원만하고 잘 되면요. 경계심이 약해지지요.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어떤 불행이 올지도 몰라요. 행복 속으로만 살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그 행복이 불행을 만드는 것이고요. 또 불행 속에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난 불행하게 사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행복한 삶을 일궈낼 거야 하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국 행복이 불행이고 불행이 행복이 되는데 이를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아라. 여섯 번째로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마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상하게 되나니 그래서 성현이 말씀하시되 순결로서 사귐을 길게 하라 하셨느니라. 자, 어느 누구든지 사람들은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추구를 해서 살아요. 그럼 나가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다라고 하면 상대는 이득을 추구하지 않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 좋은 쪽으로만 하다 보면 상대가 어떻게 돼요? 사귀어짐이 없지. 어떤 분들은 나는 인덕이 없어. 사귀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이런 분들이 있는데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꾸로 놓고 보면 나는 내 주변에 도움을 안 줬어 이 얘기거든요.
내가 도움을 안 주니까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따사로운 말과 진실된 행동을 안 하니까 상대방도 나한테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롭기를 바라니까 상대방도 너한테 이롭게 되면 내가 해로워지니까 이젠 난 싫어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인덕이 없다라는 얘기는 바꿔 얘기해 뭐예요? 내가 덕을 안 베풀었어. 이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7번째로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아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서 원림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내 뜻대로 되면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이 전부 내 뜻대로 되는 건 없잖아요. 구름이나 바람이나 비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또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다가 보면 문제가 형성이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데에서 감사함 느끼고 행복함 느끼셔야 되고 공덕을 베풀면 과보를 바라지 말아라. 과보를 바라면 도모하는 뜻을 가지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덕 베푼 것을 헌신짝처럼 버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뭘 베풀어 줬으면 베풀어 줬다는 생각을 어떻게 돼요? 버려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늘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해줬는데 하는 생각 때문에 문제만 형성이 되지요. 다음에 9번째로 이익을 분에 넘치게 하지 말아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분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억울해도 굳이 발길이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이익이 너무 넘치다 보면요 점점 더 큰 이익을 바라다 보면 정도에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막히는 데서 도리어 통하는 것이고 통함을 구하는 것이 도리어 막히는 것이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저 장애 가운데서 보리도를 얻으셨느니라. 앙굴리마라와 제바달다의 무리가 모두 반역된 짓을 했지만 모두 부처님께서는 수기를 주셔서 성불케 하셨느니 어찌 저에 거슬리는 것이 나의 순정함이 아니며 저가 방해한 것이 나를 성취하게 함이 아니리요. 요즘 세상에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만일 먼저 역경에서 견뎌보지 않으면 장애가 부딪힐 때는 이겨내지 못해서 법왕의 큰 보배를 잃어버리게 되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랴. 어찌 슬프지 아니하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좋은 게 알고 보면 나쁜 것이고 여러분들이 번뇌하는 나쁜 것이 알고 보면 좋은 것이다. 이런 이치를 하면 세상에는 뭐예요? 좋고 나쁜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치만 깨달으면 여러분들 금방금방 마음이 흔들려서 좋아하고 괴로워하는 자체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은 여러분들 궁죽통 원화숙승 반야산 반야의 지혜의 배를 타면서 궁죽통 보왕산매력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한 인생의 고통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 합장들 하시고요. 여한 장군 피라고 상명인도세 도탈사중이 니라나 마치 기러기가 그 무리들을 거느리고 그 물을 피해서 높이 날아가는 것처럼 현명한 사람들은 세상을 인도하여 삿된 무리들을 해탈케 한다. 아무리 바른 가르침을 주어도 본인들이 안 따라오면 할 수 없어요. 부처님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올바른 불법을 터득하시고요. 올바른 평안함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천수경 제46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